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니신가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지난주 한 번 안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설교를 안 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떨림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가 또 은혜를 구해봅니다. 오늘은 가장 거대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얀 글씨를 읽고 성도님께서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장차 철창으로 왕국을 받으리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8번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그죠? 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무엇일까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는 대략 10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1차 세계대전이 가장 잔인한 전쟁인가요? 아니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년 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대략 몇 명이 죽었냐면 약 7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한 인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봤을 때 5천만 명인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잔인한 전쟁인가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제약의 시초가 되는 마귀가 일으킨 선악의 싸움으로서 그 범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에 미치는 우주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끌어서 대쟁투 혹은 선악의 대쟁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한 죄악의 시조인 이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이 지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자녀로 불림당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전쟁에 당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전쟁은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쟁투에 대해서 믿음의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를 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아멘.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대쟁투 교리는 기본 교리 8번째 교리입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큰 제목, 구원론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제7야식 예수재림교회에서 구원론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 무슨 제목이라고요? 이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게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창조물에서 사탄의 소생으로 변질되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소생으로 변질시킨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완벽하고 또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땅에서 죄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두루와 바벨론 왕들을 이 루스벨에 대한 비유적인 기술로 사용해서 이 대전투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과 14절 또 1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우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름다운 존재였고 정말 완벽한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한, 지혜가 풍부한 이 존재가 완전하였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발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이 루스벨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책 2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루스벨은 이미 완전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기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루스벨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차지하는, 즉 사탄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대적, 사탄으로 변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정의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모양이 교만, 질투, 세상적인 욕심 등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양은 상관없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즉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루스벨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또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보면은 하늘 천사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이것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루스벨은 반역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반역의 정신은 오랜 시간 동안 겉으로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모습으로 하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모호하고 애매한 말로 천사들의 마음속에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덴투, 하늘에서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야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과의 큰 전쟁으로 그 결과로 결국에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이 큰 전쟁에 맞서서 일어나신 분의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즉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패배한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광스러운 지기에서 파면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즉시라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너네 죄졌으니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천연기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들을, 이 천사들을 즉시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새 삶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반역의 정신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역의 정신에 동조할 다른 피조물을 찾기 위해서 하늘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어 쫓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하늘 밖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인류가 살고 있는 땅,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지구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생별입니다. 마귀는 이 순진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자신의 것처럼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어떻게 자신의 배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인류의 조상을 어떻게 미혹했는지 그 자세한 기록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창세기 3장 1절은 뱀으로 변한 마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미혹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뱀의 모습을 가장한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만 미혹당하고 맙니다. 미혹당할 뿐만 아니라 루스벨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마귀와 사자들이 지금 거주하는 비참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완전함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저주받은 장소가 이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대한 전투, 그 전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운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결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으로 오셨고, 또 두 번째 마귀와의 대전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한 대전투의 선포가 그 유명한 원복음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처음으로 낯을 피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아담과 하와,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셔서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뱀의 형상을 하고 사람을 미혹한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구원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지만, 사람을 죄악에 빠뜨린 이 원수 마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위가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투를 하시는 이유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던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귀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정하신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마귀와 두 번째 싸움을 싸우셨고, 당연하게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를 읽고 성도님께서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울의 고백이, 이 바울이 승리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 이 두 번째 대전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로 이끄셨어요. 두 번째 싸움을 벌써.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도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두 번의 큰 전투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 대전투, 정말 거대한 이 전투가 나에게서는, 지금 나는 이 전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투가 나랑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결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모를 통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목격하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장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의 위치도 성경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최악의 범죄자에게 주는 그런 형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참된 복된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대전투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우주적인 대전투가 우리에게 계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대전투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대전투는 끝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선악의 대전투가 여전히 있다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패배한 이 마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나의 편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옆에서 계명을 지키며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 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서 그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남은 백성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원칙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대전투를 온전히 이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